김부대왕 경순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2권 기 제2에 나오는 내용이다. 제56대 김부대왕 의시호는 경순이다. 천성 2년 정에 서기 927 9월에 백제 견원 이신라에 침입해 고울부에까지 이르렀다. 경혜왕이 우리 고려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태조는 장수에게 명하여 날쌘 군사 1만으로 구원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구원병이 채 이르기도 전에 견원이 겨울 11월에 수도 경주를 급습하였다. 이때 왕은 비빈 및 왕족들과 포석정에서 논이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견원의 군사가 들이닥치자 창졸간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왕과 왕비는 후궁으로 달아났고 왕족과 공경대부와 그 외 남녀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지만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엎드려서 노비가 되겠다며 목숨을 구걸하였다. 견원은 군사를 풀어 나라와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왕궁으로 들어가 머물면서 왕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였다. 왕과 왕비 및 천몇 명이 후궁에 숨어 있다가 잡혀서 군사 속으로 끌려왔다. 견원은 왕을 핍박하여 자살하도록 하고 왕비를 강제로 범하였으며 부하들을 시켜 빈첩들을 욕보였다. 그리고 왕의 일가 동생인 부를 왕으로 세웠다. 왕은 견원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전 왕의 시체를 서당에 모시고 여러 신하들과 통곡하였다. 우리 고려 태조가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다음해 무자년 서기 928봄 3월에 태조는 50여 기병을 거느리고 순행하여서 경주 근처에 이르렀다. 왕과 백관이 교회로 나가 맞이하고 궁궐로 들어와 서로 마주하였다. 마음과 예를 다하여 임해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술자리가 얼큰해지니 왕이 말하였다. 내가 하늘의 도움을 입지 못해 침략을 당하여 난리를 불러 일으켰고 견원이 불의한 일을 자행하여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니 신하들도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태조도 눈물을 흘렸다. 수십 일을 머물다 돌아갔는데 태조 휘하의 군사들이 정숙하고 조용했으며 조금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다. 도성의 남녀들이 서로 기뻐하며 말하였다. 견원이 왔을 때는 마치 이리와 호랑이를 만난 것 같았는데 지금 왕공이 왔을 때는 마치 부모를 보는 듯하구나. 8월에 태조는 사신을 보내어 왕에게 비단 저고리와 안장을 한 말을 보내주고 아울러 여러 관리와 장수들에게도 차등 있게 선물을 주었다. 청태 2년 을미 서기 935 10월 사방의 영토가 모두 다른 나라의 것이 되었고 나라는 약해지고 형세는 고립되어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버틸 수 없었다. 그래서 곧 왕은 여러 신하들과 국토를 태조에게 바쳐 항복하는 것을 의논하였다. 여러 신하들의 찬성과 반대가 분분하여 끝이 없었다. 왕태자가 말하였다. 나라의 존망은 반드시 천명이 있는 법입니다. 당연히 충신 의사와 함께 민심을 수습하고 힘을 다한 후에야 그만둘 뿐입니다. 어떻게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를 가벼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고립되고 위태로운 것이 이와 같으니 형세가 보전될 수 없다. 이미 강해질 수 없고 또 이 이상 더 약해질 수도 없으니 무고한 백성들만 길에서 참혹하게 죽게 할 뿐이다. 이러한 일은 나는 참아할 수 없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곧 실랑 김봉유에게 국서를 보내 태조에게 항복을 청하였다. 태자는 통곡을 하면서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곧장 개골산, 금강산으로 가서 삼배옷을 입고 풀뿌리를 캐어 먹다가 세상을 마쳤다. 막내 아들은 화엄사에 들어가 중이 되었는데 법명을 범공이라 하였다. 후에는 법수사와 해인사에 머물렀다고 한다. 태조가 국서를 받고 태상왕철을 보내어 맞이하도록 하였다. 왕은 모든 관료를 거느리고 우리 태조에게 귀순해왔다. 아름답게 꾸민 수레와 호화로운 말들이 30여리나 늘어서 있어 도로가 꽉 막혔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장처럼 늘어서 있었다. 태조는 교회로 나와 위로하고 궁궐 동쪽의 한 구역 지금의 정승원이다. 을 내주어 머물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녀인 낙랑공주를 아내로 삼도록 하였다. 왕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남의 나라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름을 고쳐 신랑공주라고 하였는데 시호는 효목이다. 왕을 정승 애봉하고 위계를 태자의 위에 두었으며 녹봉으로 천섬을 주었다. 왕을 모시고 온 관원과 장수들도 모두 다 관직을 주어 등용시켰다. 신라를 경주로 고치고 공의 시급으로 삼았다. 처음에 왕이 국토를 바치고 항복하여 오자 태조는 매우 기뻐하면서 후한 예로 대접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말하였다. 지금 왕께서 나라를 과인에게 주시니 그 주신 것이 너무나 큽니다. 원하건대 왕실과 혼인의 영원히 사위와 장인의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왕이 답하였다. 우리 큰아버지 억녀망의 아버지인 효종 각간으로 추봉된 신흥대왕의 동생이다. 에게 딸이 있는데 덕행과 용모가 모두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면 내정을 잘 갖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태조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분이 신성왕후 김씨이다. 우리나라의 등사랑 김관의 가 지은 왕대종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신성왕후 이 씨는 본래 경주대위 이정원 이합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태조가 이 고을에 행차하였다가 왕비로 삼았다. 그래서 합주군이라고도 한다.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은 현화사로 제삿날은 3월 25일이고 정릉에 장사 지냈다.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바로 안종이다. 이 외에 25명의 왕비 중 김씨의 일은 실려있지 않으니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사신의 의론의 안종을 신라의 외손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사전이 옳다고 하겠다. 태조의 손자인 경종주는 정승공 김부대왕, 즉 경순왕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으니 이가 헌승왕후이다. 이 일로 인하여 정승을 상보로 삼았다. 태평은국 3년 무인 서기 978에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경순이다. 상보로 책봉한 글은 이러하다. 조칙을 내리노라. 주나라가 나라를 연초기에 먼저 여망을 봉하였고 한나라가 나라를 일으킨 처음에 소하를 제일 먼저 봉하였다. 이로부터 천하가 크게 안정되고 기업을 널리 열 수 있었다. 주나라는 30대를 이어 400년 동안 이어지면서 해와 달은 더욱 밝아지고 하늘과 땅은 평화로웠다. 비록 무위 일의 군왕에서 시작되었지만 잘 다스리는 신하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광순화 위국공신 상주국 낙랑왕 정승 시급 8천호 김부는 대대로 계림에 살았고 벼슬은 왕의 지위였다. 영특하고 초탈한 기상을 지녔고 문장의 재주는 땅을 뒤흔들 만하였다. 부유함은 춘추로 계속되었고 기함은 봉토를 누렸다. 육도와 삼약 같은 뛰어난 지략이 가슴속에 들어있어서 제갈량처럼 뛰어난 능력도 그 손바닥 안에 있었다. 우리 태조께서 비로소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셨기에 일찍이 그 풍모를 아셨다. 때를 기다렸다가 사위로 맞아들여 안으로 큰 절이에 보답하셨다. 국가가 이미 하나로 통일되었고 임금과 신하가 완연히 삼한에 합쳐졌으니 그대의 훌륭한 이름은 널리 전해지고 그 아름다운 규범은 빛날 것이다. 그대에게 상보 도성령의 칭호를 더하고 추충신이 숭덕 수절공신의 칭호를 내리노라. 훈작과 봉호는 예전과 같고 시급은 이전 것과 앞에 만호에 봉하노라. 담당 관원은 나를 정하여서 예를 갖추어 행할 것이니 이를 맡은 자는 시행하도록 하라. 계보 8년 서기 975 10월 모일 대광 내일령 겸총한님 신핵선 은 봉행하되 위와 같은 칙명을 받들어 직첩이 도착하는 대로 봉행하라. 계보 8년 10월 모일 시중 서명 시중 서명 내복령 서명 군부령 서명 군부령 서명 없음 병부령 서명 없음 병부령 서명 광평시랑 서명 광평시랑 서명 없음 내봉시랑 서명 없음 내봉시랑 서명 군부경 서명 없음 군부경 서명 병부경 서명 없음 병부경 서명 추충신이 숭덕 수절공신 상부 도성령 상주국 낙랑군왕 시급 1만호 김부에게 고한다. 칙명이 위와 같으니 직첩이 이르는 대로 봉행하라. 주사 이름 없음 낭중 이름 없음 서령사 이름 없음 공목 이름 없음 계보 8년 10월 모일에 내린다. 사관의 논평은 이러하다. 신라의 박씨와 석씨는 모두 아래서 태어났다. 김씨는 금상자 속에 있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고 혹은 금수레를 타고 왔다고도 한다. 이것은 더욱 허황되어서 믿기 어렵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서로 전해 내려오면서 이것은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지금 그 시초를 살펴보자. 위에 있는 자들이 그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했고 남에게는 너그러웠으며 관직을 설치한 것은 간략했고 그 일을 행한 것은 간소하였다. 지성으로 중국을 섬겨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신들이 서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았으며 항상 자제들을 보내어 중국 조정에 나가 황제를 호위하게 하고 학교에 입학시켜 공부를 시켰다. 이리하여 성현의 풍모와 교화를 배워서 미개한 풍속을 교화하여 예의의 나라로 만들었다. 또한 당나라 군사의 힘을 빌려서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그 땅을 군현으로 삼았으니 성대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불법을 받아들여 그 폐단을 알지 못하였고 마을마다 탑과 절이 즐비하였다. 백성들이 승려가 되어 도피하자 군사와 농민은 점차 줄어들고 나라는 나날이 쇠약해졌다. 그러니 이 어찌 어지러워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경혜왕은 황음과 쾌락을 즐겨 궁인과 주변 신하들을 데리고 포석정에 나가 놀면서 술과 잔치를 베푸느라 견훤이 이르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 문 밖에 한금호이나 누대 위에 장녀와 사마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귀순한 것은 비록 어쩔 수 없어서 그러한 것이지만
한편으론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때 만약 힘껏 싸우며 죽음으로 항전하여 태조의 군사에게 항거했다면 힘이 다하고 형세가 공공해져서 반드시 그 가족들이 멸망하고 해악이 죄 없는 백성들에게까지 미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항복하라는 명을 기다리지 않고 창고를 봉하고 9년의 문서를 작성해 귀순하였으니 아마도 조정에 공이 있고 백성들에게 덕이 있는 것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옛날 전시가 5월의 땅을 가지고 송나라에 귀순하자 소식 이 글을 일러 충신이라고 하였다. 지금 신라의 공덕은 그보다 더 클 것이다. 우리 태조께서는 비빈이 많고 그 자손들도 번창하였다. 하지만 현종 이 신라의 외손으로 왕위에 오른 이후로 그 왕통을 계승한 이들이 모두 다 그의 자손들이었으니 어찌 음덕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신라는 이미 국토를 바치고 나라가 없어졌다. 아간 신해는 지방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가 서울의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나라 잃은 서러움에 슬피 탄식하며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노래는 없어져서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이상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